표시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주일날 순모임을 밥 먹고 하고 예배 끝나고 이렇게 하고 주일날 순모임을 할 수 있도록 금요일날 하니까 못 오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또 날씨 힘들면 못 오고 직장 늦게 가면 못 오고 근데 주일 예배는 다 오니까 최대한 순모임을 많이 할 수 있게 저희가 또 리더들도 시간을 많이 뭐 금요일 토요일 주일 다 나올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 변화되는 게 많은데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변화될 때마다 뭐 왜 이렇게 변하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도 이제 진짜 한 학기 내내 기도하면서 이렇게 많이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것들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믿어주시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 주보를 손주해 주시고요.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네. 파송이 있는데 파송 말씀 전하고 나서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0절까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아나니아는 그 집을 찾아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여, 오는 길에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 당신이 다시 볼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하셨습니다.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 함께 지냈습니다. 아멘. 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다 지난 학기도 했었을 것이고 또 이 바울에 대한 스토리 아는 분들은 이제 아는 내용이에요. 왜냐면 사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원래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가두는 열심이었어요. 유대인의 열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성경의 9장 2절에 보면은 굉장히 1절 그들을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게 나아가서 본문을 써달라.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 가리지 않고 내가 다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을 잡아서 다 끌고 오겠다. 그때 3절에 다메섹으로 가는데 이 사울에게 빛이 비치면서 예수님 만나줬어요.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셨는데 그때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물을 때 도대체 누구십니까? 사울이 물어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거 결과 사울의 눈이 멀게 됩니다. 앞이 안 보이게 돼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 뭐냐면 그 사울이 눈을 멀고 있다가 사울은 아나니아한테 가라는 음성을 듣게 되고 아나니아는 네가 사울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에게 안수해서 기도해주라. 그런 이제 스토리가 이제 둘이 만나서 아나니아에게 안수하는 순간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정한 것은 바로 진리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사람에게 있어서 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왜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눈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눈이 멀었다가 그리고 다시 한번 회복되는 순간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사울의 인생이 이제 바울의 인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의 삶에 뭔가 이 보는 것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뉴욕 출신의 어떤 제가 바울대학교를 옛날에 섬겼는데 그 대학교 친구가 이제 NYU에 유학을 와가지고 심리학 박사과정을 했어요. 저는 참 좋은 게 뭐냐면 목사님들 이렇게 전문가가 많으니까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건축에 관심 있을 때는 건축하는 친구가 돼야 나 건축 책 보고 싶어 그러면 어떤 교수님이 쓴 무슨 책을 보세요. 그래서 뭐 그 친구랑 같이 이렇게 그냥 서점에 갈 때 내가 선물해주고 책을 사주러 갔는데 목사님 저도 한번 사드리고 싶다 그러면서 이거 되게 심리학 책 제가 아는 교수님인데 되게 재밌다고 목사님 보시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봤는데 그게 뭐냐면 그 김인철 교수님이 쓴 프레임이라는 책이었어요. 다른 분도 있을 텐데 그 책의 맨 앞에 나오는 예화가 있어요. 그 예화에 나오는 책이 뭐냐면 혹시 사진 있나요? 펄시 더 핑크라는 책이에요. 제가 직접 사봤어요.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예화를 보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펄시라는 사람은 왕이에요. 근데 자기 나라 핑크를 너무 좋아해. 여기도 또 있어요 분명히. 핑크 좋아하는 거. 양말 핑크, 속옷 핑크 있어요. 근데 이 핑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핑크예요. 근데 첫 번째 이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명령한 게 뭐냐면
모든 백성들한테 다 핑크 옷을 입어라. 핑크 양말, 핑크 옷, 핑크 자켓, 다 핑크를 입어라. 근데 딱 봤더니 사람들이 핑크를 입었는데 여전히 다 핑크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또 들판을 다, 아니, 동물들을 다 핑크로 칠해라. 그래서 동물, 양, 소, 말 다. 근데 뭐가 아니야. 보니까 들판이 아직 아니야. 들판도 다 핑크로 칠해라. 다 핑크로 칠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마음에 안 들었어. 왜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하늘이 핑크가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병이 나는 거예요. 핑크여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자기의 어렸을 때 스승이었던 에릭이라는 그 굉장히 현인 이렇게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하늘을 핑크로 칠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고민을 하는 거 어떻게 하늘을 핑크로 칠할까 하다가 딱 든 생각이 바로 이게 표지라서 답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뭘 쓴 거예요? 안경을 쓴 거예요. 핑크색 유리 주워다가 안경을 만들어서 씌워주는 순간 그러면서 그 현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미 세상은 핑크로 칠해져 있습니다. 자, 이걸 쓰시고 보시면 보일 겁니다. 하고 봤더니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행복한 거예요. 더 이상 불행하지 않아요. 왜? 세상은 모두가 핑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왜 할렐루야인지. 네. 왜냐면 여러분 세상은 뭐 있잖아요. 세상은 아름다워요. 세상은 사랑이에요. 내 눈이 바뀌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지하고 지각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내 아래에서 해석된 세상이지 세상이 원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프레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의 안경인 프레임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배가 고팠대요. 내시경을 검사하려고. 그럼 하루 종일 굶잖아요. 다음날 지나가면서 뭐만 보였겠어요? 음식점 보이는 음식점만. 그냥 병원 가는 길에 먹는 거 식당만 보이는 거예요. 하루 사이에 식당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늘 가던 길에 안 보이던 식당이 이렇게 많이 보이기 시작할까? 저는요 제가 졸업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아, 우리 학교 이렇게 좋은 클래스가 많았구나. 저희 학교 되게 좋은 학교 나왔거든요. 저도 이렇게 좋은 클래스가 많았구나. 아, 이렇게 유명한 교수님 계셨구나. 왜? 학교 다닐 때는 관심이 학교 다닐 때는 연애하느라고 어디 데이트 우리가 학교 근처에 맛있는 식당 뭐 이런 거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 학교 어느 유명한 교수가 있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졸업하고 나서 내가 그거 관심 가지니까 우리 학교 교수였어. 내가 진짜 학교 다닐 때 그걸 좀 들어볼 걸. 막 이런 후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신 차리게 되기를. 이번 학기 벌써 시작한 지 한 주도 안 되는데 이 학기 또 어떻게 한 학기를 가나.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 갖고 나온 사람 지금 반 이상 넘어요. 여러분의 프레임이 정리되길 축복합니다. 후회하게 돼요. 먼 눈에 뭐만 보이는 거예요. 자꾸 놀고 싶으니까 놀고 싶은 것만 보이는 거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공부가 보이는 거고. 여러분 마음의 창이 내가 세상을 선택적으로 보게 만들고 내가 많이 선택해서 본 것이 나의 생각을 결정하고 그것이 나의 행동을 일으키게 돼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 해드릴 때 아브라함과 롯이 봤어요. 똑같은 곳을 보면서 선택해라. 롯이 딱 봤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과 같더라. 왜? 자기 눈에는 그게 에덴 동산이라는 컨셉이 있기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벌하실 곧 하늘의 유황불을 맞을 곳이 내 눈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 동산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이 중요하고도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보이는 것, 내 눈에 자꾸 들어오는 것, 그것이 나에게 비전이 되기 때문에. 왜 비전이란 말을 쓰겠어요? 보는 것이 나의 생각을 결정하고 내 행동을 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걸 비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보는 것은 내 눈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프레임이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돈의 프레임으로 바라보면요, 돈이 비전이 되고 돈을 벌기 위해 살고 돈에 목숨을 걸어요. 돈을 위해서는 뭘 할 수도 있고 다 포기할 수도 있고 심지어 목숨도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기 원하는 거는 이 프레임 중에 성경이 말하기 거짓 프레임과 진리 프레임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진리라고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참, 진짜, truth, 진짜 프레임이 있는데 대부분 우리는 거짓 프레임을 따라서 거짓을 보고. 왜? 우리가 이미 이게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을 보고 목숨을 걸어요. 그런데 그 거짓 프레임을 살고 있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요, 비슷한 게 있어요. 둘 다 열정적이에요.
쉽게 끌 수가 없어요. 뭔가 하나가 나의 비전으로 딱 꽂히면은 끌을 수가 없어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프레임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께 목숨 걸었어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힘들어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 돈 내가면서 내 시간 내가면서 다 해도 하나님 마음을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것을 점검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진리 안에 서 있는가? 사단이요, 사단 조카를 데리고 부하를 데리고 산책을 했대요. 근데 어떤 그 사람이 너무 기뻐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이렇게 기뻐하지 하고 사단의 그 부하가 가봤대요. 제가 왜 이렇게 기뻐하지 했더니 이 사람이 진리의 조각을 딱 찾아낸 거예요. 진리. 그래서 사단의 부하가 막 이게 막 너무 안절부절하면서 와가지고 보스 지금 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제가 진리의 조각을 찾아서 이러다가 제가 구원받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이 사단 이 보스가 딱 한 말 있어요. 내버려 둬라. 진리의 조각을 전부로 아는 것보다 더 분명한 파멸의 길은 없다. 사단이지만 좀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진리의 조각을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보다 더 분명한 파멸의 길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성장해 오면서 특히 여기 예수 오래 믿은 사람,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아니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내가 뭔가 하나를 보고 시험 든 사람, 여기도 많아요. 교회 시험 든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만약 그거를 내가 아는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가 그 컨셉 안에 하나님을 가다듬어 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은혜는 들어오지 않아요. 시험 받을 것만 보이고 안 되는 것만 보이고 문제만 보이고 그냥 기대하지 않고. 여러분 안에 어제도 제가 라이드를 하면서 두 형제 자매와 대화를 하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둘 다 참 믿음 좋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뉴욕이 싫대요. 뉴욕은 너무 힘들대요. 둘 다 일하는 사람들인데 직장에서 너무너무 지긋지긋하대요. 사람들이 막 다 그냥 정 떨어지는 사람들이고 너무너무 인간미도 없고 그냥 힘들대요. 뉴욕이라는 땅에 사는 것 자체 너무 힘들대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거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어도 상황을 보고 그것에 여러분의 눈이 묶이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피어나는 꽃을 보게 하세요. 연꽃처럼 진흙 같아도 거기 피어나는 꽃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꽃이 자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날마다 그 꽃만 보면 진흙이 보이지 않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그 진리를 따라 이번 학기 승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 옆에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뉴욕이 너무 아름다워. 거짓 프레임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너를 죽인다는 거예요. 너를 죽여. 왜냐면 이 거짓 프레임은요, 자기의 믿고 있는 바, 내가 주장하는 바, 그것이 전부라고 믿게 만들어. 한마디로 하면 내가 신이야.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주목받아야 되고, 내가 1등이 돼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제일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내가 제일 좋은 학교 가야 되고, 다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 거짓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믿는 거, 옳은 거, 그것과 다른 것들은 다 죽어야 되고 없어져야 되고 그거는 끝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제껴버리는 게 그렇게 마음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문제가 되면 그냥 다 잡아 가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열심을 내서 죽인 사람이 그 죽일 때 동조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때 정말 자기의 동역자를 알아볼 수 있었고 그냥 그 잘못된 열심이 아니라 진짜 진리에 서서 저게 진리라는 걸 알았다면은 그때 스데반을 보호하고 스데반이 만약 살아있었다면 바울이 하나님 일을 할 때 스데반은 얼마나 든든한 지원자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와 다르다고 생각하고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옳은 거와 다르다고 생각하고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죽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중에 만약에 내가 나와 다르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것만 옳고 나와 비슷한 사람만 선택하려고 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될 거예요. 나만 성공을 해야 되고 나만 잘 돼야 되고 그것이 겉으로는 아니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요즘 지난주에 기도한 게 뭐예요? 한 주간 기도한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만약에 나 말고 우리 가정 말고 그 이상 없었다면 여러분은 거짓 프레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나와 우리 가정밖에 없으면 그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 잘 먹고 살기, 나 이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쟤는 잘려도 되고. 지난주에 제가 소개하고 한국으로 간 친구가 그런 얘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미국에 있는 다른 회사 갈 기회가 있었대요. 자기 원래 있었던 회사. 근데 자기가 가면은 자기 위에 있었던 보스 2명이 잘리게 되대. 자기가 그 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통쾌해요? 내 보스들 위로 내가 간다고. 여러분 예를 들면은 제가 마크 목사님의 위로 가서 마크 그러면서 그러면서 너는 뭐 수고했으니까 너는 저 볼리비아로 가 이러면서 통쾌할 수 있겠어요? 제 마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잖아요. 직장에서 얼마나 이게 성공이겠어요. 내 보스 위로 내가 간다는데. 근데 그건 아니라는 생각. 내가 회사에서 직장을 나가는 경험을 해보니까 누군가를 쫓아내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 그 사람도 자녀가 있고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 밀고 내가 그게 간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행복할까?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공부하고 살아가는 목적이 누군가를 제끼고 누군가 위에 밟고 올라가는 것이 절대로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뉴욕이 여러분의 그걸 가르쳤다면 나는 여러분이 뉴욕에게 그것이 틀렸다고 말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만 옳다고 살아가는 나만도 무섭지만은 이기주의만큼 무서운 게 또 뭐가 있냐면요, 자기 중심주의, 에고 센트리즘 이라는 거예요. 피아제 알죠? 피아제? 피아제가 교육학자잖아요. 실험을 했어요. 세 개의 산을 놓고 자 앞에 있는 산에 대해서 네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어린아이는 대부분 이렇게 설명한대요. 왼쪽에 제일 큰 산이 있고 그 옆에 중간 산이 있고 오른쪽에 제일 작은 산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가 두 번째 질문, 제일 큰 산, 왼쪽에 있는 산에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이 세 개의 산을 설명해봐. 그러면 어린이들은 대부분 왼쪽에 제일 큰 산, 가운데는 중간 산, 오른쪽에는 작은 산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왼쪽 산에 올라가면 뭐가 보여야 돼요? 작은 산 2개가 있어요. 이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을 생각을 못해요. 지금 보고 있는 것 이상을 그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고장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 있죠? 막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내 입장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병원에 가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예약할 때 지금 예약 찼습니다. 3번만 봐주시면 돼요. 3번만. 그러면 3분이 쌓여보세요. 이렇게 한두 명 봤다 보면은 의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경우,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그래요. 막 이렇게 무조건 밀어붙이기. 막 부킹도 무조건 막 없다 그래도 막 있잖아 하면서 막 이런. 그냥 그 사람의 입장 생각 안 하고 나한테 3분만 달라니까? 아니 이게 3분이 쌓이면 바쁠 수 있는데. 교회도 있어요. 저도 가끔 거기 힘들 때도 있어요. 그냥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 지금 내가 큰일 났어. 나 빨리 지금 밤에 적어서 가자. 나 자야지. 나 새벽 기도가. 너는 새벽 기도 안 하잖아. 근데 가끔은 그럴 때 진짜 급할 때는요 제가 받아요. 정말 날 찾아줘서 고맙죠. 일단 밤에 전화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좀 봐가면서 하라는 거예요. 아니 얘기 들어보면은 다음날 해도 되는 얘기야. 근데 열받는 거야. 당장 자기가 급하다고 사람들 깨워가면서 친구들 다 깨워가면서 밥 못 먹게 만들고 막 그래놓고서 얘기 들어보면은 그럼 내일 얘기해도 되는 건데 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그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피하면 나를 이해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네가 좀 이해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널 피할지.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자기 중심의 주의에 빠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나밖에 모르고 나만 집착하고 진짜 나 우선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이기주의든 자기중심주의든 그 사람은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비늘이 벗겨져야 진리의 프레임 가운데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살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짓 프레임 뭐냐면요, 거짓 프레임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죽이고 나를 최고가 되게 하면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습니까? 남 좀 이렇게 죽이고 남 좀 이렇게 무시하고 나랑 안 맞는 사람 다 무시하면서 다 왕따시키면서 살면은 그럼 내가 그냥 굉장히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남을 죽이면 나도 죽어요. 왜냐? 우리는 남이 아니기 때문에.
옆에 사람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넌 남이 아니야. 남이 아니야. 속으로 부르죠. 아, 잘 모르는데 이거 자주. 네, 남인데 그게 아니에요. 남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공동체로 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천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없고 싸움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는 적어도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너와 나는 남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는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혼자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런 짓을 하세요? 페이스북에 나 오늘부터 페이스북 안 합니다. 안 써도 돼요. 그거 아무도 안 궁금해요. 근데 왜 굳이 그걸 써요? 굉장히 긴 글을 써 그냥 혼자 그렇게 묵상하세요. 거기다 라이크 되면 그거 다 신경 쓰잖아요. 몇 개 라이크가 되나 누가 했나 다 리스트 보고 정말 신경 안 쓴다면서 왜 그 라이크를 신경 쓰고 누가 라이크 했는지 아는 사람 왜 얘가 라이크를 안 했지? 막 이러고 네? 참 여러분들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나는 너 없이 못 살아. 나 혼자는 못 살아.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나 혼자 살면 잘 살 것 같지만 그건 거짓 프레임이고 나는 내가 같이 있으려면 결국 나도 남을 같이 있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김춘수라는 분이 그런 시를 썼죠. 내가 너를 꽃이라고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이게 가치 철학에 대한 얘기예요. 가치는 관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꽃으로 인정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다 도구로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도 여러분 도구일 뿐이에요. 난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그냥 이시 아니라 유로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수로 생각하세요? 왜 그가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고 그가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왜 그는 그냥 그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절대로 유가 아니라 이시 아니라 유이고 유는 곧 나예요. 너는 나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 될 공동체 프레임, 진리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 자기의 눈을 닫으시고 비닐을 벗기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던 것이 아닌 새로운 눈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그 진리의 프레임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눈으로 정치를 바라보고 법을 바라보고 조직을 바라보고 또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진리 프레임을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이 사는 방식과 일하는 태도와 공부하는 주제와 모든 것이 다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가 진짜 이거구나 변하지 않는 게 이거구나 내가 이거 목숨 거둔 만약 지금 논문 쓰면서 이걸 내가 왜 하겠지 이렇다면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아젠다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써야 되는 것이 있으면요 그걸 위해서 자료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게 알아서 막 춤추면서 막 이렇게 목차가 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축복합니다.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정치를 생각할 때 다 섬긴다고 뻥치지만 다스리려고 해요. 다스리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섬김이라고 얘기해요. 섬김의 프레임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세상을 섬김 속에서 세상은 바뀌어갑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절대로 내가 뭐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바꾼 건 아무것도 주겠다는 사람이 바꾼 거는 세계대전이에요. 세계대전. 많은 역사는 주겠다가 아니라 놓고 헌신하고 목숨 걸 때 그때 변화되기 시작해요.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 때 밀보포스라는 사람의 사진이 있어요. 영국의 국회의원이거든요. 이 사람은 영국의 노예제를 폐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는 되게 부유한 집안에 컸어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밀보포스가 많은 걸 희생하면서 인생의 모든 정치 인생 다 걸면서 한 것이 뭐냐면 영국에 있었던 노예제도를 폐지한 거였어요. 그럼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난 여러분이 정치를 바라볼 때 이런 윌버포스 같은 사람,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같은 사람 얼마 전에 쉬었잖아요. 나는 여러분의 이름으로 휴일이 하나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경제 뭐냐 그러면요 밥이라고 말하는 경제학자가 있어요. 경제는 밥이다. 어떻게 밥을 먹고 살 것이냐.
어떻게 밥 벌 돈을 벌 것이냐. 밥이다. 근데 경제는 절대로 이윤 추구를 위해서 경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제는 나눔의 프레임 속에 있어야 돼요. 경제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 나눔, 이렇게 뭔가 누군 더 많이 갖고 누군 덜 가진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것이 공평하게 나눠지게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많은 사람, 우리가 막스, 베버,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미국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다 연구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부가 공평하게 분배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프로테스탄티즘, 그러니까 기독교, 크리스찬리티가 어떻게 하면 이 경제 속에 들어갈 것이냐. 근데 성경 속에 굉장히 그런 이슈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희년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7년마다 안식년이 있고 50년이 되면 희년을 선포하는데 희년은 모든 땅을 주인에게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 파격적이죠. 그 뭐예요? 땅을 소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은 다 하나님 거라고. 언제부터 땅을 갖기 시작하고 땅 따먹게 하기 시작하느냐. 모든 문제는 거기서 시작하는 거다. 실제로 그래서 그 학파가 있어요. 그 희년에 대해 연구하는 경제 학파가 있어요. 여러분 또 뭐가 있어요? 청지기 정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다. 다 경제학적인 용어들이에요. 그럼 제가 아는 한 경영 교수님은 자기가 그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연구해가지고 되게 유명한 논문도 많이 썼던 분이거든요. 성경 읽다 보니까 창조적인 생각이 나오더래요. 성경에 다 있더래요. 여러분 진리 대신 성경 안에서 여러분의 학문이 나오고 여러분의 사상이 나오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술이요. 다른 거, 튀는 거, 그래서 막 해골 바가지 어떻게든 더 자극적이에요. 콘돔 매달아 놓고 이렇게 해야 뭔가 예술, 멋있어, 판타스틱, 이게 미닝 있어, 죽음 하면서 달딱하게 이렇게 까만색 일단 칠해놓고, 이상하게 빨간색 확 칠해놓고, 그래야 이게 아트 같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는 어디서 나오냐? 그거는 제가 볼 때 뭐 같은지 아세요? 이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사람과 이 엘리야가 서로 산에서 맞짱을 떴어요. 하늘에서 누가 불이 내리나 보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뭐 하는데 850대 1로 싸우는데 그 재단 앞에서 춤을 추면서 바알에 하면서 어떻게든 뭔가 이렇게 능력을 받아보려고 나중에 불이 안 내려오니까 자해를 해요. 자해. 여러분 왜 예수하는 사람이 마약하고 왜요? 그 자해예요, 자해.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불 떨어지게 해달라고, 영감받게 해달라고, 함부로 굴리고, 살고, 그렇게 해야 뭐가 영감이 온다고 생각하는, 그게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 주님, 물까지 뿌려요. 다 물도 뿌리고,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주님, 불.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술은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예술을 하는 동기가 창조의 그런 사랑이에요. 그거 아세요? 세상에 창조가 아니고는, 사랑이 아니고는 진짜 창조라는 건 없어요. 카피는 있을지 몰라도. 모든 창조는 사랑할 때 생깁니다. 형제들이 자매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창조적인 능력이 생겨요. 가끔 좀 느린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안 하던 짓을 해요. 못하던 걸 하게 돼요. 왜? 이 사랑 안에 모든 창조가 있기 때문에. 난 여러분이 튀는 거, 놀라운 거, 신선한 거 이런 걸 찾기 전에 먼저 세상을 사랑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말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 환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듯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사랑하면 그럼 하나님 여러분의 창조적인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새로운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결론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아까 전에 가서 우리 이 모로코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섬기는데 거기서 도저히 잘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이 정말 요만한 방에 7명이 잤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도저히 춥고 힘든데 잠도 안 와. 게다가 벼룩도 있다니까. 이게 도저히 잘 수가 없는 환경에서 깨가지고 이건 그렇다고 목사는 일어나서 기도할 것 같죠? 기도도 안 나와.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 밤에 끝을 잡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나 그럴 때 저에게 마침 딱 누군가 우리 오은석 형제가 저에게
정말 성경책을 준 게 아니라 아이패드를 줬어. 거기에는 개그 콘서트도 있었고 땡큐도 있었고 땡큐였어요. 정말 그거 보면서 킥킥거리면서 막 그때 내가 몰랐던 느낌 아니까 이것도 내가 그때 처음 알게 됐고 그거였구나. 제가 느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땡큐를 보는데 그때 이제 땡큐 번개 특집을 보는데 크청원 그 프로파일러 전 경찰대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08년에 UCLA에서 실험을 했는데 동물과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게 다르다. 자기 공룡 영상 촬영 MRI를 찍었는데 이 음식을 줬을 때 개가 동물들이 반응하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할 때, 그러니까 동물은 이게 음식을 때 행복할 때 본능이잖아, 인스팅트. 딱 여기에 딱 착착 반응하더래요. 그럼 사람은 어떨까? 사람도 좀 굶긴 다음에 딱 줬는데 사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그런 거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과 관계된 거라는데 생물한 사람 하나만 알겠죠? 알아들으세요 제가. 왜냐면 사람은 언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 하냐면 옳다고 생각되는 걸 하고 있을 때, 때로는 공정하다는, 페어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 그때 사람은 행복하다는 것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절대로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굶어 죽고 있는데 앞에서 맛있는 거 차려주고 먹고 있는다고 안에 행복함이 느끼냐? 옆에 막 죽고 있는, 막 굶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 손파고 여러분 동물이 아닙니다. 아멘. 동물처럼 사는 사람 있어요. 내 주변에 사람 아픔은 보이지 않고 나는 오늘 맛있는 거 먹었고 난 좀 살만하고 우리 집안 좀 괜찮고 난 괜찮게 다니고 그럼 나는 괜찮게 살고 있는 거야. 난 행복해. No way. 당신 행복할 리가 없어. 당신은 옳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진리의 프레임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당신은 행복할 리가 없어요. 당신에게 필요한 거는 바로 정의로운 삶, 하나님 기뻐하는 삶.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진리 대신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내가 따라갈 때만 그때 나에게 배부름의 그 만족감, 그 기쁨이 주어진다.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게 공동체예요. 나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꿈꾸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 진리의 프레임을 따라 사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윌버포스에게는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클랩팜 공동체라고, 클랩팜 섹트라는 그런 공동체, 아예 마을을 친한 친구들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기가 이제 90일간을 중심으로 한 명씩 두 명씩 이사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처에. 그래서 여기 집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투 여기가 어느 순간 스트리트 네임이 인투가 돼 있어. 왜? 여기에 뭔가 사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코리아타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그러면서 여기에는 특별한 현상이 있는데, 코리아타운은 뭐가 있어요? 코리아타운은 한국 음식 있죠. 근데 뭔가 인투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인투 사람이 모여가지고 뭔가 하는 일 가운데는 그런 진리가 행해지고, 그러면은 이 현상에 대해 사람들이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인투 페노미논. 뭔가 도대체 뭐지 저게? 그렇게 우리는 영향력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베러 월드라는 모임을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지금 리서치 팀이 이제 가동이 돼가지고 뭐 여성, 뭐 장애, 이렇게 섹트별로 디파트먼트를 나눠가지고 막 연구를 하기 시작하고, 우리는 잡지를 만들 거예요. Jesus King for Better World, JK for Better World. 그 잡지 안에는 이런 연구한 것들이 다 들어갈 것이고, 맨 마지막에는 제가 색깔 중에 노란색으로 따로 우리 그 프로젝트를 쓸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프로젝트 한 거는 그 다음 잡지에 매거진에 나올 거예요. 우리가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렇게 됐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 꿈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진 정말 이걸 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게, 패션하면 내가 왜 패션을 할까? 내 아트 왜 할까? 뭔가 내가 뉴욕에 있는 동안, 지금 여러분이 뭔가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뭐가 돼서도 할 수 없어요. 젊을 때, 뭔가 생각하지 않을 때, 여러분 생각 어떤 말은 아니에요? 많은 걸 따지지 않고 헌신할 수 있을 때, 결혼하면요, 아는 게 뭐가 복잡해져요.
그 전에 헌신해야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 요코 오노, 이 사람이 누구 아내죠? 하여튼 그 아내,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Dream the dream about something dream. Dream the dream together. 굉장히 성경적인 말이에요. 혼자 꾸는 꿈은 그냥 꿈이에요. 꿈. 혼자 이뤄봐야 그거는 그냥 꿈처럼 끝나요. 내가 혼자 되고 싶은 거 이뤄봐요. 그건 언젠가 내려놓으면 그냥 꿈이에요. 그거는. 근데 우리가 함께 꿈꾸면 그것은 리얼리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 가는데 2차선 도로에 김동호 목사님들 한 이야기인데 앞에 새벽에 갈 때 다 빨간불을 막 지나가요. 근데 내가 먼저 한자 섰어.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사람들이 불편해져요. 내 뒤에 스윙갔다가 옆으로 빠져가니까. 근데 나같이 미친놈 하나가 여기 또 섰어.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뒤에 있는 사람 다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에 있는 사람 다 크리스찬 돼야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두 사람을 변하면 돼요. 할렐루야. 나는 인투교회 적어도 캠퍼스 그리고 각자 있는 직장 안에서 캠퍼스에 몇 명만 기도하기 시작하고 몇 명만 정말 다른 것들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캠퍼스는 변화돼요. 이 뉴욕의 온도가 바뀌게 됩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따라가면 그건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진리대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우리가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한 가지만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거짓 프레임 속에서 사단에게 놀아나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진리를 가지고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아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진리를 따라간다고 말을 하지만 나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가지는 않는지 그건 나한테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돼요. 나는 진리를 따라가고 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또 내가 살아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는 공부와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나에게 주어진 작은 관계들, 내 직장생활, 직장 동료들, 나는 그 안에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작은 예수로 살아가고 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나의 모든 생각에 구조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리모델링 해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진리 안에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정말 날카로운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학기 내가 그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진리를 발견하기 원하고 그 진리를 향해서 내 모든 가진 것을 걸을 수 있는, 목숨 걸고 따라갈 수 있는 옳은 길, 바른 길,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내 인생을, 내 이번 학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주님께 올려드리며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나님 음성을 따라가도록,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싸우는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여기 왜 있는지, 내가 오늘 왜 여기서 이 일을 하고
거짓된 프레임들 이 시간 예수님이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열매 없었던 인생들, 내가 수고했으나 결국은 in vain, 아무것도 아니었다면 하나님 더 이상 그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열매 맺는 진리의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의 행복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가 그 진리를 따라가도록, 진리의 목숨 걸도록, 진리를 길을 따라가도록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나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지금 something wrong, 내가 지금 잘못했습니다. Fix me.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Fix my eyes. 주님, 내 잘못된 건 뭔지 모르겠지만 고쳐주십시오. 예수님만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노력해봤지만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의미 없이 하루하루 버티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진리 대신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사울에게서 예수님이 눈을 어둡게 하시고 그리고 비닐을 벗겼듯이 비닐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갔듯이 하나님, 나에게도 내 눈을 가리고 있고 내 비전을 가리고 있는 그 비닐 같은 그 거짓된 프레임들이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창조적인 능력 주시고 진리의 길을 따라가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단한 사람으로 되지 않아도 되고 대단한 영광 받지 않아도 되고 내가 바라는 작은 것, 나에게 주신 한 영혼, 나로 인해서 천국을 맛보고 죽을 사람이 살아난다면 그것을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신 은혜에 감격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없다고 말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학기 내 눈이 변화되고 내 비전이 변화되고 2014년은 나의 인생에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에 목숨 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만 많이 모여드는 곳이 아니라 능력 있는 교회 되길 원하고 맨하탄을 변화시키고 캠퍼스를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구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몇 명의 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 안에 내가 이 공동체